꿈새 하프타임 첫째 날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새 하프타임 첫째 날입니다. 이번 꿈새를 통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다드림팀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귀한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때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영생의 양식 나에게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198장을 준비해 주시는 동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주 예수 해변서 이 곡은 이번 우리 꿈새 기간의 주제곡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98장 부르실 때 우리 매일 이 찬양을 부를 텐데 가사를 통해서도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가사를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1, 2, 3,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주 예수 해변서 떠글 때 산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이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이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할 텐데 우리 오르간 반주만 하시면서 다른 반주는 하지 마시고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떠글 때 산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새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반기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귀한 은혜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꿈새 하프타임을 열어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꿈새를 통해 하나님의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11교구 그리고 여디디아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1, 2교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 여디디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며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섬김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1, 2교구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 2교구에서 찬양을 선택한 것이 오늘 설교할 내용하고 어쩌면 그렇게 아주 꼭 맞는 곡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집이 참 잘하셨고 찬양 참 잘하셨습니다. 여디디아 또 그 수고에 우리 지휘자님 또 단원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린 예물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주님 앞에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헌금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번에 몽골 2살 아이 나란 만다흐 잘 치료돼서 어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쳐 올린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하시며 또 이 헌금에 담긴 감사의 예물 간구의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찬양합니다. 성도들 이번 꿈새 하프타임 기간 중에 기적을 표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새벽 또 중국 단기 선교팀 출발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다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펴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어놓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올해 꿈새 사순절부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중창팀 또 모든 찬양팀 전부 다 같이 찬양을 합니다. 또 교구에서도 찬양을 하지요. 특별히 모든 중창팀, 찬양팀, 우리 교회와 연관된 기독교와 연관된 모든 찬양팀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일반적인 공연하는 거하고 겹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방향이 다르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공연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게 공연이죠. 제가 군 생활 하던 때인데요.
81년이었을 걸로 기억됩니다. 저는 창원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정신여고 노래 선교단이 창원의 어느 교회에서 그 집회를 가졌어요.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주말 외출을 갔다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 일생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감동적인 찬양 몇 가지를 꼽아라 그런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찬양입니다. 또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의 따님이 첼로 연주를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가로 기억이 됐는데 참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하여튼 몇 가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창원에서 정신여고 노래 선교단이 찬양을 하는데 남자 선생님이 지휘를 했는데 정신여고니까 여학생들이죠. 근데 그 여학생들의 표정 그리고 그들이 그 지휘하는 선생님에게 집중된 거 이게 마치 지휘에 여학생들이 몽땅 빨려 들어갈 것처럼 그리고 그 학생들 얼굴에 하늘의 기쁨이 막 빛나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꽤 충격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공연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올리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중창단 또는 합창단 노래하는 어떤 팀이든지 그 팀의 사람들 마음속에 1년 쭉 일정 또는 활동에서 공연의 마음이 많이 가 있으면 아직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창팀 또는 찬양단, 합창단 뭐를 하든지 간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바쳐 올리지 이게 마음속에 정서에 무드에 이게 지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음악 전문가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음악의 전문성이 이 정도 되지 이 자의식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고 전문가로서 자기 기량 과시지.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올린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하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대단한 음악가잖아요. 근데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늘 그가 살아온 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흐가 살았던 1700년대는 아직까지 라틴어가 많이 쓰이던 시절인데요. 라틴어로 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바흐는 그의 악보나 이런 데 보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 첫 약자를 SDG 이런 게 거기에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음악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정 위대한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요. 일반 음악가들은 모르지요. 그런데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흐가 그렇게 위대한 음악가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한 그의 마음이 절절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찬양 음악만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 모든 면에 하나님을 향할 때 거기에 참된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찬양이든 미술이든 사업이든 자녀 양육이든 뭐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과 연결될 때 큰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이 돼 있을 때 그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런 질문을 자기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어디에 살고 있지?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주소지가 있겠죠. 근데 이 질문을 또 하나 더 던져보면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사시나요? 하늘나라 또는
천국, 천국은 하늘나라를 그대로 한자어로 옮기면 천국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유명한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변하도다. 여러분, 이 찬송에 담겨있는 뜻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 말이죠.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어디에 오게 해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게, 이런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서 사복음서는 성경 66권을 종류별로 이렇게 덩어리로 묶는다면 사복음서는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떨 때 전도 주간에는 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무슨 성도들이 어디 교제할 때는 교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로서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거는 진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사복음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주일마다 또는 때마다 성경을 읽는 독서표가 있어요. 근데 주일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 한 군데, 또 시편에서 한 군데, 또 복음서에서 한 군데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복음서 낭독이 이게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이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예요. 근데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공적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사역의 제1성이 1장 15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복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사역체 일성이 뭐였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사역 일성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사역 일성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거의 똑같아요. 그냥 단어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냥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제1성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잘하신 그 회당에 가셔서 거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역 1성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은 조금은 다른데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이 펴서 그거를 읽으십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 부분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쳐다보니까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첫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런 거지요. 근데 주의 은혜의 해, 이게 구약 성경에서
희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50년마다 돌아오는 게 희년이지요. 땅을 돈이 없어서 팔았다가도 희년이면 원주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노비로 팔렸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집에 머슴으로 일하는데 희년 되면 다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게 이 지상에서는 그래도 가장 아름답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게 희년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도 똑같지,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조금 특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를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같을 공자, 볼 관자.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이 세 개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마태,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이 먼저 읽히고 있었던 때 마태나 누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마태, 누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이게 비슷한 게 많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4개에 다 들어가 있는 사건도 있지만, 근데 이 3개 공관복음서는 거의 7, 80%가 겹치는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이거는 독특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성찬식을 명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떡을 띄워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성찬식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최후의 만찬 식사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명령이니까 오늘날 성찬식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안 나오네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독특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마태마가 누가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성찬식,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의미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그 뜻을 깊이 묵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섬김의 삶이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 세족식이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족식은 사실은 하기가 힘든 겁니다. 남이 발을 닦아주기 때문에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세족식 실제로 하려면 이미 발을 깨끗하게 다 씻고 나서 세족식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세족식은 성경적으로 하려면 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내가 그렇게 남의 발을 씻기듯이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그거는 괜히 가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은 당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도 요한은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 이게 바로 성찬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지요?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3개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제1성을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근데 가까이 왔다는 게 얼만큼 가까이 왔다는 건가요? 우리말로 보통 이런 게 있죠. 어디를 가는데 얼마나 가야 되죠? 거의 다 왔어.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5분 더 가면 돼. 또는 10km 남았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왔어. 얼만큼이나 더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된다니까. 거의 다 왔다는 얘기나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조금이 얼만큼이 조금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가까이 왔다는 게 얼만큼 가까이 왔다는 건 아직은 안 왔는데 조금 있으면 도착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한글 번역은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지금 와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새벽이 밝을 때 저쪽에서 이렇게 해는 아직 안 보여.
그런데 해의 기운이 이미 이렇게 저쪽 동쪽을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있어. 해는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보이지는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 안 온 거죠. 근데 해의 기운, 해의 영향력,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온 거지요. 이 신약 성경에서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앵기조라는 헬라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요한복음서가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제1성을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결혼식. 근데 성경에서 결혼식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결혼식으로 표현했어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 누구나가 경험하는 가장 행복한 게 뭘까? 그건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그때 그 모습을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의 열 처녀의 비유 잘 아시죠? 신랑이 오는데 준비하고 있는 처녀들처럼. 그러니까 결혼은 뭐냐?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그걸 이제 결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다 결혼식 집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결혼식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이 이제 파장이 되고 혹은 문제가 생길 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며 경험하며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거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로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는 성령의 기쁨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면서 사는 주님의 임재와 현존의 체험,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바로 그 체험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끊어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그게 사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974년부터 시작했어요. 예수 믿은 지 44년 됐습니다. 여기에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나는 나이가 70인데 나는 70년 됐습니다. 나는 또 20년 됐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요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하늘나라의 기쁨,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로 표현된 그 거룩한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말하자면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이미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걸 여기서 결혼식에 비유했고, 결혼식의 포도주는 그 성령이 같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그게 어느 때부터인가 사그라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이 성령의 기쁨이 작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탈진이라 그러죠. 번아웃이지요. 오늘날 목회자들한테 제일 심각한 문제가 탈진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어떤 시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은 그 뒤로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해결이 되나요? 예, 우리는 스토리를 알잖아요. 해결이 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제 설교의 초점은 이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활동하는 거룩한 영들,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예,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드는 천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 삶의 미래에 희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믿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영 삶이 다르죠.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나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이 오늘 여기 본문에 아주 명백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말합니다. 3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이상한 대답이지요. 요거를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런단 말이에요. 이 호칭도 이게 무례하다고도 볼 수 있고 영 이상한데, 근데 호칭만이 아니고 어머니의 요청을 쌀쌀맞게 거절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본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길을 쓰면서 좀 좋게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러는 노력마다 별로 성공적이지 못해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이렇게 틀리면 가능한 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크게 실수한 거를 요러니까 실수했겠지, 요거는 실수가 아니겠지,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가 아주 대놓고 나옵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이 위대해지고 사람이 신격화되면 언제나 사단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머니인데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게 이상한 게 사실입니다. 쌀쌀맞게 거절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발언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언을 듣고 아들 예수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반응하는 게 요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5절 말씀. 아들 예수가 그렇게 쌀쌀맞게, 아이고 저것이 무례하게 엄마한테 여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대답을 듣고서 예수님이 이제 들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이게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절대 신뢰잖아요. 그죠? 그렇게 쌀쌀맞은 얘기를 듣고서 기분이 나쁠 만도 한데, 아니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또는 아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이런 반구도 안 하고 말을 듣고서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 그리고요, 아들 예수는 또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듣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 다음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요것도 같지요. 신뢰와 순종입니다. 채우라고 하셨을 때, 아니 왜 갑자기, 손님들이 이미 다 왔거든요. 연애가,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손님들이 왔을 때 발을 씻는다든지 손 씻는다든지 그거는 끝났어요. 근데 왜 갑자기 물을 채우라 그래요? 이게 사리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채웁니다. 억지로 채우는 게 아니야. 아귀까지 채웠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아주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갖다 줘라. 아니, 이거는 더 큰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니, 연회장에 물 떠서 갖다 줘라. 이거를 가리켜서 어떤 하인 하나가 이런 생각을 만일 했다면, 아니, 사람 물 먹일라 그러나, 거기서 물 먹일라 그러나, 그 얘기가 생겨났다는 일설도 있어요. 예. 아니, 지금 남의 결혼잔치를 말아먹으려고 해도 이게 분수가 있지, 아니, 사람 물 먹이려고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떠서 갖다 줍니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하인들이 딱 순종하면서 떴을 때 그게 맑은 물에서 이게 빛이 나는 포도주로 떴을 때 변했는지, 아니면 떠서 이렇게 갖고 가는데 점점 물 색깔이 변했는지, 아니면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갖다 줘라. 그랬더니 갖다 줬어요. 물이 포도주가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또는 그분 자신에 대한 순종과 신뢰입니다. 절대 순종,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겸허하게 순종하는 것.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정도 순종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셔요?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이 정도. 저에게 묻는다면 얼른 머릿속에 몇 번 생각이 나요. 주님 앞에 완전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 옛날 예배당이 있을 때, 그때에 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할 때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집회 전에 집에 가서 집사람에게 얘기해서 즉시로 순종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해 보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순종해 본 경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순종 못합니다. 신앙 경력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렇게 순종 못합니다. 장로 직분자일수록 이렇게 순종 못해요. 목사들일수록 이렇게 순종을 못해요. 어떤 방면에서 전문가일수록 이렇게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같이 하시는 그게 체험되질 않지.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 삶에서, 천국을 지금 내 삶에서 누리고 사는 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결혼잔치가 이게 깨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제 결혼식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제일 최상급의 포도주보다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잔치의 기쁨이 완전히 충만해진 거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는 절대 순종, 그리고 참으로 기꺼이 겸허하게 말씀을 따르는 데서 기적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꺼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들어 오늘날도 활동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능력, 천사들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희망이 내 삶에 강처럼 흐를 것을 믿으십니까?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순종을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메시지는, 오늘 이 기적을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기적이라는 말보다 표적이라는 말은 한 가지 뜻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뒤에 표적할 때 뒤에 적자는 기적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표자는 뭐를 표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뭐를 보여주나, 뭐를 표시해주나, 뭐에 대한 표지판인가, 이게 문제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적은 이 표지판인데, 무슨 표지판이냐? 아, 예수, 이분이
그냥 보통뿐이 아니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참으로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는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는 않고 그리고서 내 삶에 좋은 일, 돈 버는 거든 건강한 거든 병 고침 받는 거든 애들 잘 되는 거든 뭐 등등 뭐 직장에서 승진되는 거든 어떤 거든지 간에 내 삶에서 일어난 좋은 일, 축복된 일 또는 성공한 일 등등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거는 반드시 내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요. 내가 잘났다고 이제 점점 교만해지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원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미 잘 나오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적은 표적이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표적. 그 예수님, 그분이 같이 계시면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삶에 강처럼 흐르고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성령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 이게 약해진다, 이게 병든다, 이게 사그러든다, 그러면 그거는 보통 상황이 아니니까 바로 집중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 겸허하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 꿈새 하프타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쭉 관심 갖고 또는 진행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표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표적, 거기에서 주는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꼭 두 손 모아 끌어안고 또 우리의 영혼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시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십니까?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중국 선교팀 아까 1층 로비에서 파송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꿈새 하프타임 일주일 동안의 말씀, 하나님 나와 내 가정, 내 가문,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들의 삶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에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내 몸에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